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고등부 교육 목사로 섬겼던 서울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교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가르치고 믿음 생활을 하도록 섬기는데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젊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이 며느리인 권사님의 집에서 며느리의 간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어머니가 병으로 많이 고생하시는데 점점 심한 냄새가 났고 가족들도 그 어머니 계신 방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권사님은 정성껏 그야말로 극진히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암에 걸리기 전에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켰는데 더구나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많이 구박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며느리가 다른 가족보다 더 열심히 정성껏 이 시어머니를 자기 친정 어머니보다 더 이상으로 생각하고 간호한 거예요. 어느 날 시어머니는 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딸도 냄새 난다고 가까이 오지 않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잘 간호해 주느냐. 그동안 섭섭한 일도 많았을 텐데. 그래서 며느리 되는 그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고 하셨어요. 제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잘 섬기라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시어머니는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니? 묻게 됩니다. 그 소식을 이 권사님이 저에게 전하셨고 제게 혹시 신방 와주실 수 있느냐 물으셔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찾아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는 그 이후에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소중한 화평이 이루어졌는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정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화평을 이루는 이 소중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화평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평화가 침투해 들어옵니다. 깃들어 들어옵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오신 사건 자체가 평화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야말로 화평케 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과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위로는 하나님과 그리고 옆으로는 인간과 화목케 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죄인을 구원하시며 구속하시고 악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심령을 자유케 하신 것, 화평케 하신 역사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화평의 주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죠. 아들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왜 불화가 생기고 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소위 제자 파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장은 제자 파송장이라고 불려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12제자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동리마다 마을마다 파송하여 복음 전도자로 보내시는 그 일들이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주신 말씀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그곳에 있을 너무나도 현실적인 상황, 그 형편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것 같도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이는 일이 있는 거예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라.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그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도전이 있고 싸움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는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임을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 전쟁이 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이 믿는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말씀이 갈등을 일으키는 도전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과 내 삶의 바깥의 모든 일들 속에 갈등과 도전을 일으킵니다. 영적 전쟁이 그의 내면에서 생기고 그 외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 그런 거예요. 나 자신 속에 있는 불의와 시기와 정욕과 의심과 교만과 싸우게 되고, 나 자신 밖에 있는 세상의 현실적인 악과
싸우게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사람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검 없는 자들은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다른 제자들은 어찌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진짜 칼을 준비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참 충성되고 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순진합니까?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왔을 때 이 대제사장의 군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검과 몽치를 들고 잡으러 왔을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막 당황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 가슴에 있는 칼을 꺼내가지고 휘두르다가 이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품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에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고쳐주셨고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베드로가 충성한다고 진짜 칼을 준비해서 휘두르다가 그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깊은 영적인 뜻을 엉뚱하게 문자적으로 왜곡하고 만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지 않습니까?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을 들고 찌르며 죽이는 싸움하는 것 아닙니다. 역사상 십자군 전쟁이 그런 우를 범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거룩한 싸움이며 영적인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만약에 이것이 육신의 싸움, 세상의 싸움이라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라도 내가 그들을 동원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영적인 충돌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있지만 신앙 안에서는 갈등과 타협이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지 타협이 생기지 않아요. 영적 문제에 있어서는 화평이 아닙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가정에서 말이죠, 직장에서 말이죠, 삶 속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 믿지 않는 부모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현실적으로 타협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 불화의 가정이 필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그래요. 맏딸인데 혼자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인인데 아니 다른 딸들은 다 잘 되는데 혼자만 예수 믿는 이 딸은 시집도 못 가고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그 일로 이 딸을 미워합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고 핍박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는지요. 지난주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끝내 예배당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저 바깥에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다른 어떤 권사님은 이 문제 때문에 남편과 영적 불화의 가정을 지금도 겪고 있고 핍박이 있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구박받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화목하고 적당히 화해해서
이번 주일은 남편 따라 낚시하고 다음 주일은 남편 따라 골프 가고 그 다음 주일은 남편 따라 등산 간다면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그 다음 주일 비가 와갖고 날씨가 굳어가지고 남편이 마음대로 해라 할 때 그때만 예배당 나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지. 예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불화하게 함이니 부자간에 모녀간에 고부간에 불화하게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 얼마나 역설적이고도 현실적인 말씀입니까? 사랑하니까 생기는 일이에요. 아니, 사랑하지 않고 남의 집 사람이라면 그런 불화가 왜 있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빨리빨리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섭리와 뜻은, 그 은혜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한솥밥 먹고 함께 동거하며 함께 자며 함께 복음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가족과 같고 형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보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께 합당치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부인, 내 아내, 내 자녀,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주님 다 이해해 주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 주신 거예요. 내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이 얼마나 역설적인 말입니까?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신방 갔었을 때 자기가 딸아이한테 얘야, 너는 누구를 제일 사랑하니? 물었더니 딸아이가 7살 난 딸아이가 집사님에게 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말에 얼마나 섭섭하던지. 아니,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는데 질투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딸아이의 말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고 아이의 신앙 앞에서 오히려 자신이 부끄러워지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아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아빠의 못난 점, 엄마의 못난 점 있으면 그것 고자질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십자가의 길 못 갑니다. 자기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진단 말입니까? 옛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신사에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조각이랑 위패불이 안 들어있어요. 저도 일본에 갔더니 마을마다 신사가 있는데 넓은 광장에 마을의 뒷산 앞에 신사가 있는데 그것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무 조각 위패 몇 개 들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가서 까딱 고개 한번 숙이고 묵념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일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신앙적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것을 사랑하여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으로는 그런 실사에
잘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것을 거부하고 순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신앙은 타협이 아니었고 협상도 아니었고 양보할 것도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안 식구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아내가 와서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적당히 넘어가는데 당신은 왜 고집 부리느냐,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 빚덩이 같은 아이들을 보라, 그랬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혼자 다 버려두고 순교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살아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배신과 배교 후에 돌아오면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던, 그 단호했던 오종모 사모가 있었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4년 반 겪으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모님은 본처도 아니었고 후처인데 전처 자식을 다 맡아서 기르고 그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당신 정신이 있어? 나만 남겨두고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당신만 잘났어? 그랬다면 순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성도는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이 영적 싸움으로 마땅히 지는 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예요. 자기를 못 박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못 박아 놓고서야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결코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헛된 망상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 그것을 지는 거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생명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욕심, 자기 명예, 자기 의, 자기 목숨까지 버리는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참으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고 하시는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으리라. 생명 얻으리라.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신비롭게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히 지게 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을 얻게 됩니다. 참된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는 우리를, 나를 가장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주는 우리를 보내시며 이리 앞에 보내어진 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연약하며 부족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께 합당한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며 살게 하옵소서. 생명 얻는 이 길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